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시고 영이신데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을 영이신 하나님께 계시는 그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면 그 생명이 사람에게 와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오지 않고 나누어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면 그 영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져야만 우리 사람이 영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근데 그 생명을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다른 어떤 종파들에서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씩 넣어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주려면 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말씀으로 사람에게 오신 겁니다.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에게 이제 나누어지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육은 육끼리 만나고 영은 영끼리 만난다고 그랬죠.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으려면 영은 영끼리 만나지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에게 와서 육신으로 나타남으로 그 육신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생명이 전달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생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 같은 생명을 내 피를 가진 생명을 내 어떤 이 세포를 가진 생명을 만들고 싶다. 그럼 여러분 만들고 싶다 그런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부부가 어떤 작용을 해야만 당신과 같은 생명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람에게 있게 하려면 그냥 있으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사람에게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장인전 선생님 굉장히 요즘에 열심히세요. 제가 보면 아는데 열심히 있는데 조금 복음이 느껴지세요? 제가 보기에 조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뭔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아마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보이는데 아직은 그 안에 정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많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져서 그냥 내 아버지 내 자식 이걸 아는 것처럼 딱 되어져 버려야 그 복음 안에 내가 딱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형성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기는 하는데 그 복음이 내 건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몇 장 몇 절 구절 이렇게 써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 이 내용 전체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지 몇 장 몇 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몇 장 몇 절 그걸 외워가지고 내가 읽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생명이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신데 인간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말씀
말씀으로 지정의를 가지신 이 말씀 안에는 지정의. 그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자식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럴 때 아버지는 없지만 아버지가 편지를 쓴다든지 어떤 말씀을 한 걸 기록을 해가지고 자식에게 딱 전달을 해줬다. 그러면 그 전달 받은 그 말씀, 야, 너 오늘 무엇을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집에 몇 시까지 와.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딱 전달했다. 그럼 아버지는 없지만 아버지의 그 인격과 의지와 감정이 그 말씀 속에 다 담아져 있어요? 안 담아져 있어요? 담아져 있어요. 담아져 있어요. 아버지가 꼭 눈에 보여야 그 지정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다 담겨 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전 인격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정의, 즉 인격을 가진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어떤 여자와 결탁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뭐죠? 육신이 돼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된 그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이 이제 뭐죠? 우리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뭐죠? 육은 육끼리 이제 육성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과 접촉을 이루는 거예요. 접촉을. 무엇을 하려고? 근본은 뭘? 결론은 뭐?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말씀을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생명을 주려고 그런다. 결론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명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다가 뭐 좀 잘 된다. 좋은 일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 좀 잘 되는 거, 잘 되면 야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잘 돼. 나는 내 이렇게 됐으니까 축복 영광 받으세요. 그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어갖고 잘 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꼭 잘 돼야만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만 생명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못 돼도 생명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명이 와야 뭐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전 삶이 그 생명을 받아야 전 삶이 우리 하나님과 뭐가 돼요? 프레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이게 뭐죠? 완전 프레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체적으로 프로세오 코마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거야. 연합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믿어갖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 받아서 그래. 그럼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주여 하고 손 비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로 하나님,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영이 말씀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십자가의 40일 후에 우리 주님이 보내준 그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을 갖고 있으면 그 새 생명이 내게 있으면 내가 뭐요?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가 아니라 내 모든 전 삶이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뭡니까? 기도예요. 찬양, 기도가 우리가 비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복음 안에서 산다는, 복음 안에 내가 있게 돼. 복음은 뭘요? 복음은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생명을 줘야 기쁜 소식이지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따가 잠시 없어져 버리는 거, 아침 안개 같은 거고 이슬 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과 인간의 접촉과 만남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과 인간의 이 만남이라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생명, 내가 예수 안에 안이라는 건 생명으로만 가능한 건데, 다른 방법으로 내가 믿는다고, 예수는 내 친구야. 여러분, 그런 소리 할 이유도 없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고. 그래, 생명으로 정말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여, 나 당신 믿습니다. 이런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그래, 신과 인간의 이 접촉, 만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생명을 갖고는 있지만, 보이지도 잡히지도 아무 어떤 유가 아니고 무예요, 무. 그럼 그 무가 이제 유가 돼서 내게 실제로 오셔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인간 세상에 올 수 있었고, 또한 인간과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신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은 인간을 찾기 위한 것이고, 인간을 찾는 결정적인 방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찾으시는 음성,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러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줌으로 나를 찾는 거예요. 생명을 줌으로. 생명이 주어졌어야 저가 내 연합을 이루는 거지.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를 눈으로 보았지만 연합 이룰 수 없어요. 왜?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지금 뭐죠? 계속 부르시는 거죠. 찾으시는 거죠. 찾으신다, 부르신다. 그건 여러분은 뭐요? 피스라고 그랬죠. 그 복음에 설득당하여 가진 믿음. 그 복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무엇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여러분 지금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래, 내 사고방식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들음으로 내가 뭐죠? 설득당해버리는 거예요. 설득당해버리면 설득당한 나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와요? 생명이 와요. 생명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곧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언제나 그가 나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태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렇죠? 태어났는데 부모를 통해서 방법은 그러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득이야.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내가 진짜 살아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해하기 쉬운 얘기로 비자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잠시 와 있는 거예요. 비자 기간이 끝나면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이 거기에요. 우리가 태어나니까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태어났다만 생각하니까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비자 받아도 여기 잠시 사니까 비자 받아도 내가 뭐예요? 여기 영원한 곳입니까? 아니죠. 끝나면 갈 곳이 가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이 내게 회복되게 되면 뭐죠? 내 모든 목적이 하나님으로 목적이 맞춰지는 겁니다. 내가 갈 곳, 내가 태어난 곳, 내가 내 주민등록에 있는 곳,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게 안 되죠.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이라는 게 실제로 와버리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일어나버리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정확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 우리를 찾는 눈동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예요? 그의 생명이 뭐죠? 그 믿음 그러면 다 들어서 아시죠? 내 인간 나에게서 발생되는 그 믿음, 인간에게서 발생되는 믿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처럼 그렇게 믿음이 되지를 않아요. 불완전한 거예요. 좋으면은 믿음인 것 같은데 안 좋으면 믿음이 인정이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정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삶이 잘 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지금 듣는 이런 복음에 설득을 당하면 여러분 뭐 복음에 설득 당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복음에 설득 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뭐 니들 돈 다 가져와라, 땅 팔고 집 팔고 가져와라 이러면 다 갖다 줘야 되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뻥을 쳐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죠? 믿음을 제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복음 속에 딱 들어가면 이제는 막 믿음 안에 살게 되면 막 시키는 대로 내가 막 다 해야 되고 막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막 이러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뻥을 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뻥을 친 거라고. 와서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주일 100% 지켜야 되고 막 그게 믿음이라고 막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도 아니시고 여러분은 부모 되신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셨는데 자녀에게 여러분 딱 틀을 정해놓고 요들 안 하면 넌 절대로 내 자식 아니야 이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발생하면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자꾸만 그동안 쭉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믿음 없고 복음 없고 막 이래 되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눈동자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뭐죠?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죽은 자가 뭡니까? 땅에 묻힌 자들이 부활하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신과 인간이 절대로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문제적으로 신은 그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분인데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첫째 탄생 육신이 가진 이것이 막 어루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완전 이렇게 안 돼요. 우리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뭡니까? 나의 불완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등극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받으시는 거는 여러분 김씨, 박씨, 이씨, 박씨 이런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여러분 받지를 않아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여러분. 그 위로우신 음하신 분 앞에 죄의 투성이로 되어 있는 내가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100% 완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십자가에서 뭐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뜻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김으로 그 섬김을 받은 내가 뭐죠? 섬김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갖게 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지 내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느껴지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뭐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런가? 나는 빚진 자라. 여러분 그 은혜가 실제로 생명이 내게 없는데 무슨 빚이 느껴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는 겁니다. 그거 생명이 내게 없으면 빚이라고 절대로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 생명의 은혜를 받고 보니 야 정말 너무 큰 은혜를 큰 걸 받았다 이거야. 장래도 보장된다 이거야. 그래서 야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 이 육신 갖고 내가 뭐 하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보답해야지. 이게 뭔가 빚졌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아시겠죠? 아멘. 정말 여러분이 이 은혜 아래 정말 들어가시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봐요. 정말 좋습니다. 신납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당신을 이 영이시고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이 육신되도록 보내신 그 하나님 이제 육신된 그 우리의 육과 혈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프레이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는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함을 구합니다.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0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 프레이를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빚진 자라고 말하는 바울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는 줄 아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봐봐요. 하나님의 깊이와 크기와 높이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뭐냐? 우리말로는 기도, 프레이하고 있어요. 그런 프레이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는요 드릴 수 있고요. 그 드림이 하루 종일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입고 먹고 마시는 이런 구하는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밖에 에베소 6장밖에 안 되는 한번 읽어봐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에 대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어떤 증거 막 이런 것이 막 기도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운 것이 뭐죠? 계속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이런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지내려고 양 파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가 우리나라 돈으로 50전은 5전짜리야. 그러니까 5전짜리 그 10전 갖고 반을 쪼개야 5전인데 그 쪼갠다고 되는 것도 5전짜리 반세계를 드리는 성전세가 그래 반세계를 없으니까 반세계를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반세계를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그걸 1세계를 갖고 오면 반세계로 바꿔준다 이게 바꿔준. 그리고 양을 또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을 바꿔주는 건 뭐예요?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양을 끌고 올 수 있네. 그 더운 나라에서 못 끌고. 그러니까 그냥 돈 갖고 와가지고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나쁜 일이세요? 나쁜 일이라서 예수가 그래 버렸습니까? 엎어버렸어요? 비둘기 팔고 양 파는 거 다 엎어버렸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나쁜 짓을 한다고 그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랬냐를 생각해 봐야지. 예수가 그래 엎었다는데 그냥 읽지 말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 나쁜 짓을 하니까 그랬다. 성전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마다 그 일을 해요. 해마다. 근데 33년 그때만 하필 그랬어요. 해마다 그걸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따라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나쁜 짓이에요? 아니지. 나쁜 짓이 아니라고. 오히려 편리를 봐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33년 그 해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상을 엎어버리고 난리를 쳤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고 양을 바꿔주고 뭐 이런 하는 이 사람들은, 환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모세 법주를, 율법을 따라서 그래 하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그런 행위에 막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보았을 때 뭘 보았어요? 너희가 그런 행위는 하고 있다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매 그러면 뭐하고 연결을 지어버려요? 행사, 행위하고 연결을 딱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딱 보았을 때 너희가 신앙행위, 종교행위는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딱 보니까 너희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 정말 이 신앙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뭐냐? 너희 속에 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너희들은 없다. 그러니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린 그 열매, 이걸 또 생각할까봐 주님은 또 예를 들어주세요.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릴 시즌이 아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예로 들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너희들, 행사 틀림이 하지 않은 너희들, 모세율법 따라 사는 너희들 열매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열매 곧 뭐요? 모세율법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도록 역할하는 것이지 그걸 지켜서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그럼 주님이 딱 와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종교 행위는 하는데 너희 내가 보니까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교회들을 보고 지금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 모세에게 내린 율법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길을 안내한 거지,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 보고 헌금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목사 속 안 속이고 그러면 막 믿음 있는 거라고 잘한다고 목사가 막 부추겨요. 그러니까 뭐죠? 그래, 칭찬하고 그게 있는 거야, 그게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잘 뜨니까 목사는 편하지만 주님이 봤었을 때는 아무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으로 입으로 너희들이 주여 주여, 입으로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양 또는 비둘기 등등을 갖고 막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주여 너희가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 너희가 그런 행위를 하는 너희가 천국 들어갈 게 아니요 이 말이에요. 누가 들어가? 나는 열매를 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열매를 보겠다. 열매를 보겠다면 여러분 무슨 행위를 보겠다는 겁니까? 여기 여러분 모이신 여러분 행위가 내 행위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한번 말해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얘기 아니다니까. 그 얘기 아니다고. 열매를 보아서 나는 그를 알리라 그랬죠. 이 열매가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연결시킵니다. 15장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 연합되어 있어야 뭐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내가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얘기가 딱 복음이 나갈 때요, 정치를 바짝 처리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에 확 지나가 버려요.
확 지나가고 나면 뭐요? 또 허당이야. 여러분이 계속 거듭 듣는데 왜 복음 속으로 확 못 들어가냐? 순간순간 놓쳐버려요. 새가 와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날아오는 것을 딱딱 쪼아 먹이기 때문에 먹을 때요, 순간적으로 딴 새가 팍 들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졸리버리게 만들고 각각 쪼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나면 허당이야. 신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깜빡깜빡 해버려요. 깜빡깜빡 해버려. 한 번만 들어도 복음이 여러분과 바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왜 안 되냐? 첫 번째는 그동안 여러분이 해온 전통 때문에, 두 번째는요, 씨가 우리에게 딱 올 때 씨가 딱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씨가 뭐가 쪼아 먹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근심, 걱정, 죄, 이런 것이, 그렇죠? 내 마음속에 뭐요? 이걸 나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것 차도 주님 앞에 오늘 내가 기도해가지고 주일 예배 들었으니까 이런 거 해결받아갖고 내려가야지 뭐. 그러니까 그것이 이 씨가 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밟아가지고 씨가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면서 주님이,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쫙 있지만 말씀이 많이 있지만요, 엄청난 구절 내용이 다른, 이게 전체가 뭐예요? 말씀이라니. 말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 요한 보시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인가, 만약에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밥도 먹을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지. 네가 내 생명이 없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의 생명을 가진 자, 내가 너에게 준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안.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하더니 쫙 이제는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가봐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뭐하라? 여러분 설교 나갔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그러면 내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무슨 대학교 나온 저 사람 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 구하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생명의 연합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연합을 할 수 있다,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부 성경은 다 연합을 이루고 연결돼, 이걸 통틀어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곧 뭐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딱 들음으로 여러분이 뭔가 설득을 당해. 설득당하는 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인데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이 종교 행위가 없거나 무슨 행위가 나빴거나 이래서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10장으로 또 주님 연결 지어줍니다. 10장으로 딱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물에서 강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피하여 가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레인은 구별된 아론의 후손들, 그죠?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아주 지도자, 급중의 지도자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보고 지나여 가버리고. 근데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줬더라.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됐어요? 돼 있지.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자, 딱 설교하는 목사님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 사랑한다 구원될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 이 사람들이 왜 그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을 이 상대를 안 하고 보호를 안 해줬는 거 아니에요? 율법 때문이었어요. 율법. 죽은 시체, 죽은 사람의 피, 어떤 이런 것은 저주, 어떤
정결하지 못한 거라 해가지고 손을 안 대게 돼 있어요. 율법 자체가. 그래서 안 한 거지 나쁜 사람이어서 종교 행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런 거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 도와줬으니까 이웃 사랑한 사람이다.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구원받아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종교 행위를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들은 그렇게까지 그 죽어가는 사람을 행위가 똑바라진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안 살리겠어요? 행위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내 이웃이라고 표현되는 그 피 흘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접대하고, 네가 율법을 가졌어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너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가 이렇게 성경은요, 연결이 다 되고 있어요. 뭘 위해서? 복음 하나를 위해서. 무슨 이해하시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우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이 성경 전체가 내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어디 가서 뭘 외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계속 복음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딱 보시고, 그것으로는 안 돼요. 레위인 같고 제사장 같을지라도 그거는 안 돼. 우리는 반드시 뭐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에서 피를 철저히 흘리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만나는 길은 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 설득하면 여러분에게 뭐죠? 바로 예수 생명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음성이라고요.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